이제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날씨 많이 더워진다고 합니다. 한동안 며칠 조금 시원했는데 더워지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히브리서 말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4주에 걸쳐서만 물론 새벽에도 나눴지만 나눈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끝으로 히브리서를 잠시 정리하면서 오늘은 좀 실질적인 내용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 잠시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히브리서 중에 11장 말씀은 이렇게 시원시원한 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읽다 보면 시원합니다. 저희가 뒷부분만 읽었는데 11장 1절부터 이렇게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부터 시작되는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읽다 보면 요즘 사람들 말로 이 사이다 속이 막 확 뚫리는 그런 느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녹이라는 사람은 5절에 가보시면 11장 5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정말 막 속이 탁 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휴거 얘기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나 없어지면 하늘로 올린 바는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한번 했습니다. 에녹은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얼마나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기에 통쾌한 모습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아시겠지만 건물 7층 높이, 요즘으로 말하면 건물 한 7층 높이에 면적으로 말하면 축구장 한 2배는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방주라는 걸 지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생물과 사람을 구해냅니다. 모든 사람을 구한 건 아니지만 사람의 씨가 될 사람을 구해내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펙타클. 좀 밑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보면 8절에 100살까지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때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부인과 사이에서. 참 놀랍죠. 시원시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런 일을 막 겪고 산다면 시원시원할 거예요. 체중도 풀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30절에 보면 이 성, 당시에는 정말 견고하다는 성 여리고를 공성퇴나 진흙을 이겨서 뛰어넘거나 포를 써서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성을 그저 돌기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외쳐서 무너뜨렸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멋진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참 놀라울 겁니다. 살만할 거예요, 인생이.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 중에.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멋진 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35절에서 37절 읽은 것 중에 하나 보면 35절에 고난도 겪고 고문받는데 풀려나기 원치 않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혀도 다 견디고 엄청난 고난이 와도 그 너끈히 다 견뎠다. 이것도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너끈히 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됐든 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같습니까?
마음에 이제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아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솔직히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딴 사람 얘기 같죠? 그리고 막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가 죽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은 것을 읽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다룹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요.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난 과연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피하려 해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만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고 겪어본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단 남에게 말 안 하고 간직하고 있거나 또는 극복했을 뿐이지 이런 상황을 누구든지 겪어본 적도 있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가 오래 없어서 고민하는 가정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몸은 무너지지 않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남에게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밴쿠버에서 PDTS,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DTS에 처음 참여하면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 몸을 담았는데 거기서 처음 가면 그 DTS라는 훈련에 2주 동안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사람씩 나와서 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참여한 사람들. 간사들까지 다 해야 되는데 간사가 처음에 나와서 한 사람이 이틀 얘기해도 좋습니다.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얘기. 단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이 안에 보안장치를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닫아주셔야 합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얼마나 대단하게 나오는데 저렇게 거창을 떨까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식구가 한 15식구, 한 30명가량 되거든요. 부부가, 목회자 부부가. 무덤까지 진짜 갖고 가야 될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기절을 한 2번 할 뻔했어요. 무덤까지만 가져가야 된다.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목회자 과정에서 있을 만한 일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무덤까지 가져갈 만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일을 겪고 살았나 또는 저런 비밀이 있다니라는 얘기도 말이죠. 함구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죽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죽을까? 얘기를 못해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를 튀어나옵니다. 그 해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2006년도에 CBTS, 즉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DTS 간사를 제가 섬기게 됐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학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일을 한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해보라고. 여기는 20대부터 60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라니까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이 있으신 자신 있으신 분들이 먼저 나와서 경륜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엄청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인생 저렇게 힘들게 살아왔네 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대 여자아이가 하나 왔었어요. 21살. 저희 큰아이보다 한 살 정도 많죠. 너무 앞에 거창한 얘기를 해와서 이 아이 딱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간사인 제 입장에서 보기엔 좀 안쓰러웠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감흥이 안 될 텐데 이런 그 느낌 아시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저런 걸로 이럴 텐데 진짜 어떡하냐, 뭔 얘기일 겁니까? 피부 문제 얘기하나? 아니면 뭐 저기 자기 앞에 고민 얘기하나? 무슨 얘기를 꺼낼 거지? 했는데요. 그 20대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 60대까지 통틀어 있는 얘기 중에 제일 쇼킹했어요. 뒷주머니에서 이렇게 프린트물 한 장을 이렇게 꼬깃꼬깃해서 꺼내서 이렇게 펼쳤는데 신문 기사를 카피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죽이고 감옥에 간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릭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가고 자기는 그 세월 동안 어머니 없는 세월 동안에 아버지 없는 세월 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20대 아이한테 이런 이 삶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일 쇼킹한 얘기였어요. 그러고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의 고통을 겪은 거예요. 얼굴 표정도 그런 표정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겪을까 싶지만 절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는 처하고 누구는 처하지 않고 이런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넘어지고 절망하고 도피할 것인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도피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책이나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쉽게 이렇게 됐겠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절망하고 도피할 것인가? 싸워 이겨서 승리할 것인가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40절까지 읽은 끝절까지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단어 때문인 거죠. 33절과 39절에 두 번 등장하는 단어 때문인 거죠.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라고 시작하죠. 39절에 가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에서 나는 신앙의 위인이 될 거야, 히브리서에 이름 남길 거야 라고 작정하지 않더라도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라고 살더라도, 작심하고 살더라도 누구도 여기 나오는 사건 중에 똑같지 않지만 유사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절망해서 무너질 것인가? 이거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문제. 그런데 믿음의 문제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모호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인 거죠. 근데 그 믿음하고 고린도전서의 믿음의 은사라고 할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풀고 할 때 믿음의 은사라는 게 등장해요. 그건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믿음입니까? 다른 사람은 감히 낼 수 없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라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오늘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3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을 알려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아멘. 풀어서 얘기하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을 결국 붙들 수 있게 해주는 힘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견디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 믿음의 종류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품은 소망. 이렇게 바꿔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주님 안에서 품은 소망. 믿음이라는 단어는 되게 폭이 넓고 모호해서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러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인생의 모든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상황에서 승리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가름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다른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 해보셨습니까? 생겨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다른 성도랑 얘기하다가 소망이 생겨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첫째 아이 이름에 이제 이름이 된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그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줘요? 소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식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신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남이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일을 너끈히 감당하고 견딜 수 없다는 일을 감당하고 이룰 수 없다는 일까지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무슨 종류의 일은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품으신 소망은 반드시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이번 달 시편 읽는 거 아시죠? 그죠? 시편 한 편씩 이제 하루에 읽다가 만약에 다윗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하지? 난 찬양의 사람이 될 거야, 다윗처럼. 이게 주님 안에서 품은 소망인 거죠. 그러면 이 소망만으로도 그는 고난과 유혹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소망을 가졌는데 이런 일쯤이야 찬양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들은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 39절 말씀 보시죠.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이거 말 그대로 증거 그대로입니다. 네가 품은 소망이 맞아, 네가 품은 소망이 진짜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증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에게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백성들을 무찌르러 나가라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가면서 두렵고 떨린, 심장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해주셨어요. 이방 족속을 향해 전쟁을 하라는.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증거는 제가 열거 안 해도 너무 많아요. 그죠?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어떤 증거까지 보여주십니까? 적군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질 거라는 증거까지 보여주세요. 뭐 양털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양털만 졌고 땅은 마르고, 땅은 졌고 양털 그대로. 증거 계속 보여주세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따라오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맞다는 증거들을 보게 해주세요. 게임을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도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면 아이템 얻죠. 무기 삽니다. 막 사고, 그죠? 하나씩 얻어요. 그죠? 왜 부지런히 사야 합니까?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부지런히 사야 합니까? 부지런히 안 사놓으면 나중에 대빵 나타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게임의 원리인 거죠.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결전의 현장에서 승리를 선택할 건가 주저앉을까를 그걸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는 거예요. 아이템 모으듯이 저장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증거들이 많은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증거를 주신다. 증거들이 쌓여가는 만큼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고 물리치고 극복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 결단코 나는 믿어요라는 이빨림으로는 안 돼요. 그 주님 안에서의 소망에 더불어서 증거가 쌓여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삶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구하셔서 정말 이러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에 우리 이름도 올라가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공식이 생겼어요. 이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요, 증거들이 쌓여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38절 그 가로친 부분만 제가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증거가 쌓여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어. 세상보다 내가 월등한 사람이야.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 최근 아메리카에서 날아온 한의에서 발음이 좀 신경 쓰이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NIV로 해석할 때 이걸 무슨 단어를 써서 해석하냐면 worthy, 가치가 있는 없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가치가 없어 또는 이건 저거에 가치가 없어. 비교해서 양쪽에 한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할 때 써요. 여기다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위대해진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발 아래 세상이 다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차원이 되죠. 세상으로 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앞에 이 38절이 나와 있는 앞부분 35절에서 37절까지 고난 얘기잖아요. 고난이 와도 신경 쓰지 않게 되고 부가 와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그런 걸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 공식 알고 계십시오. 주님 안에 소망을 품으면 증거들이 쌓여요. 증거들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냐면 그것들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큰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뛰어넘게 돼요. 제가 2주 전에 이 사회학 책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모멸감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한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그 대학 교수는 한국인의 이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의 응어리로 대표적인 감정을 모멸감이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모멸감을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인데 모멸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히고요. 정말 내 얘기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국인들의 정서를 막 지배하는 감정, 모멸감. 단연코 모멸감이에요. 이 모멸감이라는 이 감정의 이 정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내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격하될 때 갖는 괴로운 감정이래요. 갑질, 권위의식, 이런 뿌리 깊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세밀하게 들추어내서 분석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이 모멸감이라는 의식. 자기도 모멸감을 당했다 생각하니까 남한테 그 모멸감을 돌려주는 거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2장을 남겨두고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해결책을 읽으면서 제가 실망했어요. 분석은 잘했는데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별다른 게 없어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래요. 허허 누구는 못 다스려서 내가 이렇게 나도 다스리고 싶다고요. 에? 다스리고 싶어요. 나도. 누군 못 다스려서 이러나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모욕을 느끼지 않고 요동치지 않은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아마 누가 그러고 안 싶대요? 가지래요. 가지세요. 자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도 한 2가지 드러났어요. 우선 첫 번째, 참고해 보실래요? 자기와 자기 감정을 구별하래요. 화가 나면 이건 내가 아니야. 심리학자들 많이 쓰는 얘기죠. 그죠? 화가 나면 이건 내가 아니야.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래요. 안 와. 누가 그러고 싶지 않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심호흡을 길게 해요. 사실 그 뒷부분에 좀 실망하긴 했지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해서 자아상을 높이세요. 딴 방법 없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남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여기 보면 톱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너 쓸모없는 놈이라고 어부주제라고 배운 거 없다고
아무리 모멸감을 주고 무시하고 핍박해도 그래도 그가 여전히 여인하게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의 소망, 주님이 주신 소망, 거기서부터 오는 증거들, 그것이 쌓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쌓여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어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이 쌓여 있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분명히 내게 주신 증거라고 알고 쌓아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이 모멸감이 오는 상황도 이길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을 다잡아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공식이 생겼습니다. 뭐 수학 시간도 아닌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도 공식 같은 겁니다. 참 재미있어요.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요. 증거들을 쌓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핵심은 단연 그 증거들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까지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고 참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명예의 전당 정도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애저녁에 이거 내가 힘든 일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단어 2번 쓰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단어 2번 사용하세요. 참 이게 소망이죠. 이 얘기 없었으면 어쩔까 싶었어요. 더 좋은 소망이 우리 더 좋은이라는 단어 2번 쓰는데 오늘 본문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절 가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셨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40절로 가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그럼 헛된 삶이에요? 여기 뭐 나옵니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기 남편, 친구들,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도 하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게 뭐예요?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영생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잠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돼? 또 죽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 뭐예요? 궁극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우리 앞에 있으며 어떤 사람의 남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부인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 명예전당 올라가겠죠. 오, 선교사로 나갔는데 남편이 죽었다 살아났어. 명예전당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요? 영생이 있어요. 천국에서 흔한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40절에 39절부터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적을 이룬 자들. 이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며 공식 말씀드렸죠. 소망을 품으면 증거를 받아요. 그런데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이루지 못한 일이 뭐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약속된 것이 뭐냐면 40절에 더 좋은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천상의 실체를 보는 거.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아직은.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되게 한국말이 어려운 얘기 뭐냐면 우리와 그들이 천국 가야 이루어지는 일이라. 비로소 천국에서 실체를 봐야 이루어지는 일이라. 아무리 이들이 위대하지만 이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둘씩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거 보세요.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영생 얻은 것. 하늘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 그것으로 더 기뻐하라.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왕노릇하고 찬양하며 만물이 그의 면류관을 벗어 예수의
발 앞에 던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놀라운 천국의 실체를 바라본다는 게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톡 드렸잖아요. 우리의 이 예배 모습이 천상에서 예배를 연습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예, 11장 말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소망을 품고 있어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증거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을 감당하기 저도 원해요. 내 지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상의 예배에 늘 참여한다는 모습으로 주일 나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면 더 고귀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11장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순서상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심정. 저는 개척교회 해가지고 아직 30명이 돼야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교회가. 법이 그렇습니다. 노예법이. 30명이 돼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이나 직분을 주려는 욕심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5년 됐는데 서리집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 후배 목사들, 위임 받아서 간 목사들이 요 한 몇 달 사이에 장로를 구하겠다고 여러 명이 전화가 왔어요.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 장로를 세우려는데 안수집사가 셋인데 2명 세우고 1명 안 세우면 1명이 시험받아서 교회 나가버리면 어쩌냐. 그런 상담인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놀리는 건지 어쩐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와요.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훈련을 다 받았어야 될까요? 10조 생활과 헌금하고 훈련 생활에 다 나와야 할까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너무 까다롭게 기준을 세우면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올라가게 세우면 노예에서 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 세계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 원칙이 아무것도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없습니다. 최소한의 법만 있어요. 노예에서. 이 사람 제자훈련 안 했어도 목사가 세우면 세우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노예나 총회법. 흠결이 없으면 돼요. 대부분 직분자 교육이라 해서 제자훈련 몇 코스까지 맞춰야 되고 어떤 훈련을 몇 코스까지 맞춰야 되고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사람은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전도를 안 했어. 이 사람은 전도를 했는데 훈련을 생전 참여 안 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굴 세워야 될지. 그래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개척하고 5년 지나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고귀한 성도, 중요한 성도 누구냐? 자기를 잘 지키는 성도. 큰 일을 안 해도 돼요. 큰 일을 안 해도 돼요. 큰 일을 막 업적을 안 해도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삶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걸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온 후배 목사한테 되물었어요. 셋 중에서 꾸준하게 매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예배 생활하고 교회에 지킨 5년 지난 사람이 5년, 4, 5년 있으니까 있대요. 그 사람이 적격자입니다. 그 사람이 꾸준하게 그 사람이 적격자예요.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 올라가게 너무 애쓰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절망감이 깊어져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너무 못한다고 절망 느끼지 마세요. 나는 증거들이 왜 많이 없지. 절망하지 마세요. 예배, 주님 바라보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삶에서 주님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것,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해야 덜 좋은 것들도 따라옵니다. 제가 올 상반기 지나면서
약간 슬럼프에 빠져서 상반기 지나고 면서 4월, 5월 정도에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이 말씀이 제일 필요하고 그래서 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피에 이 혈소판 하나에까지도 다 스며들게 하리라.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피에까지 스며들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자 하면서 다른 책 읽기를 줄이고 제가 블로그에 제 책 독서 후기를 올리는데 평균 일주일에 한두 개는 올리는데 대폭 줄었어요. 책 줄이고 말씀이 내 혈소판까지라도 들어가게 하자 했는데 안 읽어. 이게 희한하죠? 목사인데 안 읽어요. 읽다 보면 지겨워서 못 읽겠어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혈소판은 고사하고 이게 뭐 머리 안에 암기라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읽었으면 읽는데 딴 생각나고 막 안 돼요. 혈소판이 뭐 이게 안 돼요. 잘. 그럼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뼈저리게 대단한 일 하려 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런 말씀 달리 하신 게 아닌가. 막 찬양을 중심을 다한 찬양으로 막 하루를 시작하고 힘들 때 찬양하고 고백하자. 예배당에서 저 혼자 있으니까 막 크게 하자.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잘하면 그래서 더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축원하는 거. 네가 얻은 구원과 그 기쁨을 누리고 유지하는 데 힘쓰는 이 더 좋은 것,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전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본 플러스 그 기본이 삶에서 돌아가는 거. 그건 충분하다. 자꾸 책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국의 고집쟁이들이라는 책을요 한 3년 전에 읽었는데 저희 아들한테 읽히려고 읽게 하려고 집에 꽂아놨었는데 거기 보면요 이 내용이 집신, 돌, 나무, 사진, 엿장수, 뭐 그림 이런 하나에 꽂혀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 얘기만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에만 꽂혀서 그냥 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내 삶이 된다면 그것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업적보다 낫다는 거예요. 보시죠? 그 낫다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시 혈소판에 새기자. 부지런히 여기에만 집중하자. 누가 물어봐도 성경 말씀에 구절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경험이 섞이지 않은데 반증이나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 목사가 되자. 기본부터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많아지기를 저도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본부터 시작해서 더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앞부분에 전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증거가 좀 많이 쌓이게 해주시고 그걸 잊지 않고 꼽아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부활의 영생의 소망으로 내가 무장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